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시간 정한 대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어서 보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설교를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달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그렇게도 설교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쭉 강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그 가운데 이제 함께 배우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다 그런 거 설명하시는 거죠. 그죠?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은 이제 정경이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강론을 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목사도 그걸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되 무슨 유리상자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 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언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죠.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 이적의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적을 너무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좀 기적 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람이야. 삶이 워낙 고달프고 삶이 워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하나님이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이러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기적만 바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세상 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본질은 기적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이나 구약시대 때나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는 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건 안중에도 없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어쩜 내 주머니에 뭔가 좀 더 두둑하게 채워지는 거, 여기에 마음이 전부 다 붙들려 있으니까 맨날 기적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우리가 마태복음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봤고,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죠. 기적은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른 기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섭리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래 얘기하면 섭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길 또 바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 믿음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맨날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적주의자들. 절대 신앙 건강하게 못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도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때 왜 복되다 그랬겠어요? 그게 믿음의 진정한 영적 원리다 이 말이잖아요. 안 보는 걸 믿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도 전체 백성 앞에 온 세계 나라들 앞에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왜 이적을 행하시냐? 바로 이 언약을 확증하고 이 언약을 백성들 가운데 공고하게 세우려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메추리가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메추리는 또 만나는 하늘에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시 죽었지만 하늘에서 참떡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그 비유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언약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당연히 모든 세계 만민 가운데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의미를 되짚어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 세계는 자기들대로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하지만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저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그런 백성들, 민족들을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택하셨냐. 복음이 그 한 족속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요한 의미예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 흩뿌려 놔보세요. 복음의 가치가 희소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뭐나 뭐 다 그냥 여러분 복음의 희소성이 없어져요. 원래 복음은 귀한 건데, 그렇죠? 아주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엄청 차별 가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게 차별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특별하게 취급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값싼 은혜다. 사실 은혜는 원래 값이 없어요. 근데 값이 싸다는 얘기는 뭐냐? 은혜가 거래가 되니까 값이 싼 거야. 은혜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도 비매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매품은 총판 유통 경로를 통해서 살 수 없죠. 오직 제가 책을 나중에 하나 썼다 쳐요. 그거를 시중에다 팔면 돈 있으면 누구나 다 사죠.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싸게 파는 거죠, 그냥. 하지만 내가 정말 이거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썼다. 그럼 이거 돈으로 팔겠어요?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만 줄 거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시중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값싼 은혜란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복음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복음은 아무나 못 삽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식사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복음이 너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원래 그래요. 어느 시대든 그래요. 사무엘 시대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막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기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어떤 교수님 표현처럼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TV만 틀면 CTS, 뭐 CG, 뭐예요,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넘쳐나잖아요. 근데 정작 복음은 못 듣죠. 그런 시대. 복음은요 어느 시대고 간에 항상 귀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막 싸구려로 막 널브러지면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의가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면 그 귀하게 안 여겨요. 막 더러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한 백성을 친히 택하심으로써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다 보존되고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다. 이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요 주변에 있는 데는 전도지를 일부러 안 돌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집까지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서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때든 부활절이든 이럴 때 추수감사절 때든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떡 같은 걸 한다든지 과일 같은 거나 선물 같은 게 있으면 드리고 또 우리 집사람 한 번씩 또 계란 갖다 주시면 또 계란 나눠 드리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그런 데는 굳이 제가 저거 호연식당까지는 전도지를 일부러 그런 데 안 해요. 그 넘어서 가면 이제 전도지를 쭉 다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들도 교회가 여기서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들 법당에서 불공하듯이 다 그러는 거니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들어와 보면 여기는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영적 원리가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들음이 있고 경외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11절에 너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땅도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둠성둠 들어가도 하나님이 미리 싹 다 그냥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미리. 응? 복음과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면. 응? 하늘의 사닥다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응? 예수의 복음의 권세, 언약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행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응? 그것을 믿습니까? 응?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의 형태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 한에서는 복음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아직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지 실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복음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형태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 언약이라도 그걸 받으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이 언약을 세운다. 계속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동일한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결혼할 때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자와 만약에 결혼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도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법은 지켜야 돼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갈라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혼 제정의 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와 법칙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는 앞서지 못하는 거죠. 믿음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야 된다면 그때는 믿음을 저버릴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와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라서라. 하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네가 자처해가지고 막 이혼하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막 니하고 살기 싫다 이혼하자. 또 믿음을 이유로 믿지 않으니까 너는 믿지 않고 나는 믿으니 이혼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아냐 이거죠. 데리고 살다 보면 안 믿던 그 사람도 너 때문에 믿게 될 줄 어떻게 아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주민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그 바로 뒤에 그 이유가 있죠.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요. 자, 술 먹는 친구가 주변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자신도 어느 순간 화투장 만지고 도박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세속적 가치관이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소위 자본주의, 그죠? 예?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동화되죠, 대번에.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살아요? 우리도 자녀들 키워야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의 논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계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동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죠.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과 합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제단들 헐어버리고 주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도끼 들고 막 법당에 찾아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예.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근데 저는 어릴 적에는 막 어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그래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저기 뭐야 산이나 들로 막 놀러 다니고 토끼 잡으러 다니다 보면 얘는 안 웃으시네. 토끼 잡으러 다녔다니까 시골 소년 안 떠오르세요? 토끼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맨날 철사로 해가지고 목로 만들어가지고 토끼 길이 있거든요. 가는 길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토끼가 딱 걸려있거든요. 그렇게 산골로 다니다 보면요. 희한하게 참 영험해 보이는 장소에다가 딱 이렇게 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 떡 갖다 놓고 초가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릴 적에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 보면 막 그러고 막 망가뜨리고 가고 이랬어요, 저도.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아유 철부지 철없는 짓이었던 거죠. 예? 그거 내가 그거 짓밟고 무너뜨린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자, 어쨌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땅은 매우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주상이나 제단이나 우상 모든 그런 것들은 척결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하고 적용이 틀려요. 그때는 언약의 땅이고 율법으로 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상이 있으면 찍어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다 회파해버려야 돼요. 그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우상은 안 섬기면 되고 이렇지 막 법당에다가 한 번씩 뉴스에 나오대요. 그죠? 무슨 불상을 막 더럽히고 막 넘어뜨리고 그랬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질투하신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여자처럼 질투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하고 사귀는 연인이 길 가다가
딴 여자 그냥 옆으로 막 섹시해 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그냥 정신머리를 놓고 그러고 있으면 여자들은 어때요? 왜 성질 날까요? 내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응?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격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함께 모든 세계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영광을 돌려야 될 주체인 인격체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것들을 조물 만들어진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군다나 언약 백성들에게는 더더욱이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혹시나 친척들하고 일가들하고 한 번씩 모이거나 이럴 때 뭐 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유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불교인들은 또 불교인들대로 무속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요, 그건 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야. 응? 내가 섬기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섬기고 저렇게 할 때 내가 거기 같이 분향하고 거기 같이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절대 내가 그럴 수 없어. 딱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서 계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집안 일이면요. 뭐 집안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뭐 이런 정도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돌아가서도 왕이 그 신전에 가가지고 신에게 경배한다고 할 때 자기도 그 왕 옆에서 의전을 같이 행해야 되잖아요. 왕이 그냥 혼자서 했겠어요? 왕이 절하는데 다 신하들이 옆에 다 서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죠. 왕이 신에게 절하면 신하들도 다 같이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선지자한테 종이 거기서 왕을 옆에서 경호대장이니까 최측근의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신에게 절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거는 좀 봐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흙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하시지만 절대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 믿게 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큰일 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5절도 보겠습니다. 자, 질투의 하나님. 제가 요거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에요. 자기 영광 때문에. 자, 15절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요거 그 앞에 봤고요. 자,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정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간의 정조를 어기는 것도 음란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결혼의 관계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연합의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 그리고 이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기 때문에요. 의로운 연합이에요. 의의 연합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범신론적인 연합 이런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지는 관계는
하나님에 의한 합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관계예요. 이런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있어도 찬송가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가잖아요. 연약해도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요즘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중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연약해도 그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니까.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자비로 우리의 행위까지도 모두 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위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네.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라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네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이방신에게 드린 재물도 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아이, 자네도 한잔하게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저 예전에 저희 이제 집안에 어른들을 모시고 저 공동묘지에 있는데 뭐 좀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픽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이분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앉아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뿌리고는 이제 음복한다고 앉아서 한 잔씩 하시는데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자네도 한 잔하게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있다가 어른이 먹으라고 하니까 예 이러고 또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구약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약 시대 때는 보다 더 율법에 대한 강력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따지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믿음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18절에 무교절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술빵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술빵, 예, 술빵 좋아하시죠? 예. 근데 그 술빵 먹으면 그 속에 호모균이 있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그 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그만큼 예전에 유용한 방식이 없어요. 예전에 트루지에 그죠? 예? 매일 먹는 거를 막 술빵 먹고 싶잖아요.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걸 못 먹으면 도대체 왜 이 맛도 없고 밋밋한 무교병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실까? 그리고 이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그거예요.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래서 누룩이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누룩이 죄, 악 이런 것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누룩 없는 무교병을 통해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아비벌은 보통 3월, 4월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점차 이제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점점 이제 땅이 녹아가면서
밑에서 이제 딱 싹이 이제 날려고 하는 그때가 아비벌이에요. 그러면서 그 절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요 뒤에 또 강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사실상 역사의 원년은 그래 따지면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래는 그 이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기원을 두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국가적 기원은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거기서부터 딜리트를 하나님이 싹 시킨 다음에 새롭게 포맷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가 내가 이끌어내었다. 이거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출생했던 그때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의 시작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삶의 원년은 언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때가 사실 우리 영적 삶의 시작이 그때부터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들처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몇 날 며칠 몇 월에 뭐 거듭났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벌써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내 속에 있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면 돼요. 아무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체험을 강조해요. 요게 이제 개혁주의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내 믿음이 결국은 체험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오순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안 하면 옛날에 목사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오순절 교회는. 그런 그릇된 결과가 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뭐 성령 체험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때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막 신비 체험, 성령 은사 이런 게 너무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사람은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 성령 체험하고 막 무슨 뭐 오늘날 소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빈정빈정거렸는데 매달려 있는 동안 갑자기 심령이 변화가 된 거죠. 주여,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 구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자, 모든 첫 태생 이것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이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뭐가 됐어요? 첫 열매. 그거 딱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장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짐승이 난 것 첫 번째도 다 첫 태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구원의 기초와 모든 근본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러므로 모든 첫 태생들, 장자든 짐승이 난 것 첫째든 간에 모든 또 첫 소득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는 모든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오늘날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익스비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할 때 여러분 우리 밭에서 처음 딴 겁니다 이러고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것도 전부 다 그 잘못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요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나 이제 한다니 그런 의미를 생각하자니 좀 더 예쁘장하게, 그렇죠? 고구마, 호박도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 무슨 호박이에요? 그거 난 호박을 키우면서도 호박 이름도 모르네. 맷돌 호박. 호박도 넣고 당근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으면 멋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밋밋하게 했어요. 자,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무슨 율법이 규정되거나 절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냥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령한 대로 지켜서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들이 복음을 배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전혀 학교에서 안 배우면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오늘날도 학교에서 교육 못 받은 애들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생짜배기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노예적인 생활이 이게 몸에 습성이 배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연적 본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섬기는 도를 몰라요. 전부 다 이방신들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다 그냥 종교관 자기들 종교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 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몰라요.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늘? 누림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누림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최상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해요. 밥은 차려놨는데 죄송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까? 부모가 그냥 차려주고 엄마가 맛있게 지어서 차려주면 그걸 한 그릇 뚝딱 먹고 또 줘 이래야 그게 엄마가 즐겁지.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셨는데 고맙지만 제가 잘 못 먹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시를 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법도 없고 언약도 없이 그저 무할례자로서 불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위로와 안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